하리라. 아멘.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 한번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윤동현 목사님께서 자유로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살아가는 인생을 꿈꿉니다. 세상살이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게 살아가는 자유를 갈망하지요. 또 무엇보다 우리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소원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에서 해방되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만족한 삶을 사는 것, 이런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자유로운 인생이지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그토록 열망하는 자유를 만끽하며 살지를 못할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할수록 보다 더 충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 내가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소유한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것일까요? 하인츠 프레처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독일 사람인데요.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이제 완전히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 이민을 했습니다. 아주 정말 가난한 이민 노동자였죠. 자동차를 수리하는 기술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대박 아이템을 하나 터뜨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자동차 지붕에도 시원한 창문을 내는 썬루프 기술이었습니다. 프레처는 아메리칸 썬루프 코어포레이션 ASC라고 하는 기업을 설립하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정말 세계적인 굴지의 회사가 되지요. 그는 조지 부시 일가의 후원자가 되었고요. 아버지 부시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힘을 보태기도 합니다. 이 프레처가 자기 집을 지으려고 큰 섬을 하나 통째로 매입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저택을 짓는데 저택이라고 하기에도 좀 모자랍니다. 거대한 성을 하나 축조를 했거든요. 옛 왕들이 살던 궁궐과 방불한 그야말로 집이 아니라 대궐을 만든 겁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돈을 쓰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 프레처는 만족스럽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았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일평생 조울증에 시달리다가 2001년 6월 6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반드시 만족스럽고 꼭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많은 증거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진짜로 행복하고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자유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자유는 참된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흡족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미 나이가 많아 벌써 어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철들지 않은, 보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철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연령으로 보면 분명 어른인데, 그러나 그 내면의 자아는 여전히 어린 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성인 아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나이로 보면 분명 성인입니다. 그러나 그 속의 자아는 어릴 적에 깊고 따뜻한 사랑을 충분히 받아 누리지 못한, 여전히 욕구 불만인 채의 그 어린 아이가 그 마음과 정신 세계 안에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그 말과 행동이 전혀 어른답지 않습니다. 어머니 태 속에서 한 5살 정도까지 그 부모와 어떤 관계 속에 살아왔는가, 그것이 그 일평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거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애가, 어린 아기가 심지어
대체 뭘 알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녀를 입양해서 양육하는 그 입양 가정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아기가 가정에 와서 적응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3개월밖에 안 된 아기가 입양 가정에 왔는데 갑자기 얘가 자다가 깨서 아무 이유도 없이 막 한참을 울어대는 겁니다. 배가 고픈가? 젖병을 물려줘도 싫다고 그럽니다. 쉬를 했나? 기저귀를 만져봐도 깨끗합니다. 아픈가? 열이 나나? 이마를 짚어봐도 열도 없습니다.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루만 아니라 매일 밤마다 새벽이면 꼭 일어나서 한두 시간을 아무 이유가 없이 우는 거예요. 대체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거죠. 그 갓난 아이가 모르는 것 같아도 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엄마 태 속에서 10달 동안 아기는 엄마의 목소리에 친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이 아기가 엄마가 아니라 위탁모에게 안기는 거죠. 아기는 이 엄마가 우리 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아니거든. 위탁모 가정에 가서 한동안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엄마가 진짜 내 엄마인 모양이다 라고 신뢰가 이제 어느 정도 생기려고 할 즈음에 다시 입양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신뢰가 무너지고 아기는 믿었던 엄마에게 또 한 번 배신당하는 것 같은 아픔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입양 가정에 와서 적응할 때까지 이 엄마가 진짜 내 엄마로구나 하는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시간이 또 필요한 것이죠. 어린 아기라고 여러분 몇 달도 안 된 알지 못하는 영아라고 해서 여러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느낍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거절당하는 것도 알고요, 배신감도 느끼고요, 상처도 받습니다. 그러니 그런 어릴 때의 부모로부터 또는 어쩔 수 없는 가정적 환경과 형편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받은 상처, 그것이 내 잠재의식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이후 어른이 된 다음에도 일평생 내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곤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시절에 우리가 정말 존중을 받고 내 요구가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부모로부터 따뜻한 용납과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충분한 만족을 느끼고 욕구가 잘 채워졌다면 우리는 어른이 된 이후에도 인간관계에서 보다 여유를 가질 수가 있겠죠. 상대방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관용하고 포용하는 그러한 일이 좀 더 수월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나는 인간관계가 너무 자유롭지 못해, 너무 힘들고 정말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벅차,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요, 심리 상담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 우울증의 문제는요, 사회적으로 정말 심각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평균 매일 30명이 넘게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최근 몇 년의 통계를 보니까요, 한 해에 약 12,000명에서 13,000명이 넘습니다. 지난 한 3년 동안 코로나 상황에서요, 우리 사회는 코로나로 세상 떠난 분들보다 우울증으로 인해 스스로 세상을 등진 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3년 동안 그 수가 4만 명 가까이 됩니다. 우울증 증세가 혹시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냥 방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꼭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고요, 상담도 받으시고요, 필요하다면 약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거나 질병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죠. 그렇죠? 약 처방도 받고 또 필요하면 입원도 하고 불가피하면 수술도 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받는다든지 하게 되면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도움은 예전에는 내가 느끼지 못했던, 인식하지 못했던 내 잠재의식의 세계를 내가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의식 안에 감춰져 있던 내용들이 나의 이 의식 밖으로 나오게 되면, 내가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나를 좌지우지하던 힘든 문제로부터 내가 드디어 자유롭게 되는 거죠. 저도 오래전에 한동안 조울증을 앓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어른이 되었는데도 감정의 기복이 얼마나 심한지. 좋을 때는 한없이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번 낭망이 되고 침체가 되면, 우울감이 저를 지배하게 되면 한없이 꺼집니다. 모든 거를 다 포기하고 무책임하게 다 완전히 내팽개쳐 버리려고 하는 그런 좌절감이 저를 완전히 압도해 버립니다. 저 역시 아주 심각한 성인 아이였던 거죠. 자녀도 있는 부모가 책임 있게 행동을 해야 할 가장이 나 못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자포자기하고 다 때려치우겠다고 주저앉아 버리니까 제 아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집사람은 참 잘 만났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아멘을 합니다, 성도들이. 집사람이 저를 데리고요, 부부 상담학교에다가 등록을 했습니다, 강제로. 1년 동안 그 집단 상담 치료를 같이 받았는데요. 근데도 한동안은 이 증세가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또 한 번 이제 제가 이제는 필요 없다, 완전히 그냥 너무 커다란 절망감이 저를 막 휩쓸고 제가 어쩔 줄을 모를 때, 그때 아내가 저에게 정신이 번쩍 드는 한마디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역시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어릴 적이라 기억도 안 나는데요, 일찌감치 집을 떠나셨습니다. 할머니와 이혼하신 건 아닌데 홀로 결국 객지에서 지내시다가 아주 외롭게 쓸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집을 뛰쳐나가시거나 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다. 그런데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지금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당신 할아버지랑 당신 아버지랑 똑같은 모습이에요.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도 제 문제를 제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내가 곁에서 저를 지켜보다가 제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준 겁니다. 당신의 모습이 알코올 중독이었던 할아버지나 아버지랑 똑같다. 저는 알코올 중독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어린 시절의 그 어두운 그늘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똑같이 제가 조금만 힘들어도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러한 반응이 똑같이 저에게 동일하게 나타났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어두운 내면에 빛이 탁 비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제 삶에 드리워졌던 그림자가 사라지고요. 정말 신기합니다. 벌써 오래전 일인데요, 그 이후로부터 제가 깊은 좌절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져 헤매고 방황하던 그 어린아이 같은 무책임한 모습이 그 시간 이후로 사라졌습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침체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그렇게 심하게 날뛰던 그 조울증에서 제가 벗어났습니다. 무의식의 세계가 의식의 세계로, 수면 아래에 있던 내면의 문제가 수면 밖으로 드러나게 될 때 더 이상은 그것이 저를 좌지우지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정말 저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오늘날 그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에서도요, 왜 무의식의 세계가 의식으로 올라와서 그거를 통찰하는 순간 그 무의식의 어떤 요소가 더 이상은 우리를 통제하지 못하는가, 이에 대하여 과학적인 설명을 아직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의식하게 되는 순간, 통찰하게 되는 순간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정신분석이나 심리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회복이 되어도요,
여전히 인생의 깊은 목마름과 갈증에 허덕이며 계속해서 갈급한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부터는요,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도 도울 수가 없는 영적인 차원입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신학과 종교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거죠. 이 지점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단지 육체와 정신, 마음만 지니고 있는 그런 정도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동물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인 겁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 함은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반드시 영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다 하는 뜻입니다. 어렸을 적에 부모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 어떤 신뢰관계 속에서 정서적인 만족감을 경험했느냐에 따라 그것이 우리 일평생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면, 여러분, 내 영혼의 근원이시요 나의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영적 관계는 우리에게 얼마나 더 깊고 심오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일평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운명까지 좌우하는 중차대한 사안인 거죠. 어린아이가 엄마로부터 만약 떨어지게 되면요, 아이에게 뭘 갖다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관심을 끌 수 없지요. 오직 엄마의 존재만이 아이에게는 만족입니다, 해답입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다른 어떤 사람으로도 이 아이에게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안기기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이 그래서 그의 참회록,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나의 인생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자유를 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참 방황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자유를 찾아 참 오래 헤맸습니다. 연애도 많이 했고요. 심지어 동거까지 하면서 자식들까지 낳았습니다. 또 종교를 찾아 갈망하다가 이단에 빠져서 한참을 허우적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와서야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죠. 신약 복음서에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부잣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죠. 둘째가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챙겨가지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아버지 품을 벗어나서 한번 마음껏 자유롭게 한번 멋지게 살아보리라 그랬는데 머지않아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돼서 결국 돌아오지요. 그런데 이런 아들을 아버지는요,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늘 틈만 나면 동구 밖에 나가 혹시라도 오늘은 오려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거짓골을 한 어떤 친구가 터덜터덜 걸어오는데 자기 아들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한 게 아니고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장면을 위대한 화가 렘브란트가 화폭에 담았습니다.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는 큰 성공과 실패를 오가면서 그 스스로 탕자 같은 인생 여정을 걸어왔던 그런 예술가입니다. 어쩌면 이 그림은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렸는지도 모르겠어요. 렘브란트의 유명한 탕자의 귀향이라는 작품입니다. 돌아온 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이 아들이 참 집을 떠나 얼마나 심한 고생을 했는지, 얼굴에는 검댕이 막 다 묻어 있고요, 지저분합니다. 머리카락은 다 빠져버린 것 같죠? 입고 있는 옷도요, 누더기입니다. 막 자세히 보면 헤어져서 기운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아들의 발을 한번 좀 보실까요? 왼쪽은 신이 벗어졌죠. 얼마나 발이 더러운지 다 발바닥이 부르튼 것 같습니다. 오른쪽도 신발이 뭐 거의 벗겨질 지경인데 다 신이 낡아져서 헤어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너덜너덜합니다.
얼마나 남루한 행색입니까? 예. 그동안 얼마나 곤비하고 지친 삶을 살아왔을지 충분히 짐작이 되고도 남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우리 영혼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을 보시면서 지금 내 영혼이 이런 가련하고 가여운 모습은 아닌가,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없이 내 혼자 힘으로 아무리 해보겠다고 발버둥 쳐봐야 결국 나의 최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들은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공경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합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그런데 이제 아버지 이 아들로서는 내가 대접을 받지 못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벼룩도 낯짝이 있는데요. 아버지 그 많은 재산을 탕진하고 큰 불효를 했으니 어찌 아들 대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아버지 집에 많은 종들 노예 하나로만 여겨주셔도 저는 남은 평생 열심히 일하면서 죗값을 치르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돌아온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요, 이 아들을 만나자마자 야, 내 돈 어디 있어? 내 재산 다 얻다가 탕진했어. 이런 말이 한마디가 없습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을 그냥 무조건 받아줘. 벅찬 가슴으로 이 아들을 가슴에 품지. 그저 살아 있어 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네가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대견하다. 그러면서 그 등을 쓰다듬어 줍니다. 아버지의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예. 아버지의 눈을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예. 그동안 아들을 생각하며 하도 울어서 그랬는지 돌아온 아들을 보고 너무 감격스러워 흘린 눈물 때문인지 아버지의 눈은 제대로 똑바로 뜨고 있지도 못하고요, 짓물러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 작품에서 가장 인상적인 거는요, 아버지의 두 손입니다. 예. 아버지의 왼쪽 손을 보시면요, 굉장히 강인하고 억센 그야말로 전형적인 아버지의 손입니다. 그런데 오른손을 보면 좀 다릅니다. 분위기가 아주 여리고 곱습니다. 꼭 아버지 손이 아니고요, 어머니의 손 같아요. 예. 렘브란트는 아버지의 이 두 손을 통해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한없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마치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 화가는 아버지의 이 두 손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성품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한번 다시 이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치 어린 아기가 엄마 품에 고요히 잠들어 있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정감이 있고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이 아들의 뒷모습에서도요, 안도감이 느껴집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혼의 자유입니다. 영적 존재인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비로소 이러한 영적인 평안, 참된 만족과 평화를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를 아끼시는 그 아버지의 따뜻한 품 안에서라야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탄절에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한 영적 가이드로서, 영적인 안내자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만 우리는 드디어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나 혼자 나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생각해봐야 여러분, 내가 나를 알 수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아버지를 통해서만 우리는 나를 알게 됩니다. 나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우리는 가장 나아다운 내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최고의 작품이기 때문에. 에베소 2장 10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옮기면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작품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탁월한 명작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미술관에 가보면 뛰어난 예술가들의 명작이 걸려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은요, 아까 우리 렘브란트의 그 탕자의 귀향만 해도요, 뭐 가치를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부르는 게 값입니다. 경매에 나올 수만 있다면. 환산 불가, 대체 불가의 최고의 명작, 최고의 걸작품처럼, 가치를 매기는 것이 불가능한 위대하신 창조주의 명품이 바로 우리들이다,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표정이 전혀 안 믿겨지시는 표정입니다. 제가 확실한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뛰쳐나간 못된 아들과도 같은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역한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존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뭘 더 증명을 해내셔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내가 더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얼마나 여러분 고단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쓸모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보다 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증명하시려고 여러분 얼마나 지금도 지치고 고단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제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너무 고생하지 마세요. 증명이 끝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증명하셨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증거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물입니다. 무슨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나를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가치를 사람들에게 증명하려고 그렇게 고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시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작가가요, 이 그림과 함께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녀랑 같이 이제 산책을 하다가 손녀가 예쁘게 생긴 버섯을 발견하고 이제 그거를 만지려고 한 거예요. 그러자 놀란 할아버지가 지팡이로 탁 이 손녀를 가로막아 서서 절대 만지면 안 돼. 이거 독버섯이야. 그런 거죠. 대화를 마치고 할아버지와 소녀가 그 자리를 떠났는데 문제는 이 독버섯으로 지목된 이 버섯이 그만 너무 큰 충격을 받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얘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아니, 내가 독버섯이라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자기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제일 예쁜 버섯이라고 이제까지 생각을 해왔는데 청천벽력이죠. 갑자기 내가 독버섯이라니. 엄청난 충격을 받으시고 막 쓰러지시려고 했는데 옆에서 친구가 딱 부축을 해줬습니다. 아니야, 네가 무슨 독버섯이야. 그럴 리가 없어. 네가 얼마나 멋진 친구인데, 내가 힘들 때 네가 나를 격려해주고 네가 얼마나 나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데 너는 제일 멋진 나의 친구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최고의
최고로 멋진 버섯이야. 그랬는데도 충격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또 한 번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야, 독버섯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사람들의 말이야. 사람들의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 사람들은 자기네 식탁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는 거야. 여러분, 독버섯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앞으로는 절대 독버섯이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냥 버섯이지 무슨 독버섯이에요. 우리가 못 먹는다고 마음대로 독버섯이라고 하는 거예요. 걔는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글의 마지막을 작가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자유란 자신만의 이유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자유란 자신만의 이유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면요, 내가 반드시 존재하고 살아가야만 할 나만의 이유, 자신만의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요,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교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비교당하지도 마십시오. 왜 남들의 말에 휘둘리십니까? 왜 아무것도 아닌, 사실도 아닌 그 한마디에 천당과 지옥을 오가셔야 되나요? 예수님은 오직 나를 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셔서 그 따뜻한 품에 안기세요. 그래서 가장 기쁘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가시는, 그런 자유로운 인생을 사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그 따뜻한 품에 안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고, 너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당신의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매다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더 이상 나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자유를 만끽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은혜를 나누며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